예, 어제 28장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왕이 된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왕이 되었으며 그러한 솔로몬을 도와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명령대로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다윗은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는 실제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봉헌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회중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사는 크기 때문에 온 회중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같으면 만약 이렇게 당부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잘 부탁한다. 미숙하기 때문에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 공사가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헌물을 드리거나 많은 헌신을 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다윗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즉, 지금 이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이 성전은 어린 솔로몬을 돕기 위해서 짓는 건물도 아니고, 또한 솔로몬의 어떤 자랑을 위하여서 아니면 그들의 어떠한 자랑을 위하여서 건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전의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에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목적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삶의 목적에서도 가장 중요한 태도 중의 하나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러한 길이 또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다윗이 준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모든 전쟁의 탈취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고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29절 3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즉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드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소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금과 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그러한 것들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또한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꿈은 백향목집에 살면서 솔로몬의 손주를 보고 기뻐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쌓은 그 명성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이 사유한 그 금과 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다윗은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모든 그러한 벽에 입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신이 드렸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드렸을 때 그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다 즐거이 드리되. 우리 또한 9절 말씀을 받아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므로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결국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모두 다 자원하고 기뻐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헌신도 자원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러한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감사의 기도는 다윗의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그의 고백이 바로 이 감사의 기도 속에 다 묻어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온 회중 앞에서 다윗이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1절 말씀이 그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위대하시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하여서 비교할 분이 없는 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원동력이자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천지의 것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로서 본질 자체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위대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의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모든 것이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무책임하게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에 대하여 자신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나 어떻습니까? 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도들마다 그 신앙의 깊이도 틀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이해하는 범위도 틀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어거스틴과 같이 루터와 같이 칼빈과 같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그러한 여러 위대한 성경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뵙고 또한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조차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을 보며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사역조차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그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미라. 그는 비록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증언하게 해주신 그 증언이 참이기에 그것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며 또한 이러한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자신들이 무슨 힘으로 능력으로 드렸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신은 이방 나그네와 이 땅에서 삶은 거류민이라는 것이죠. 그냥 금방 가버리면 없어지는 것들 같은 것들.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그림자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그 한낮 태양 아래서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과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거류민과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림으로 충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만 보면 허무주의에 빠질 것 같지만 결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솔로몬과 또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비록 그들이 때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떠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의 심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들이 잘못된 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한 19절 말씀을 보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함으로써 오늘의 모든 기도를,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한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바치는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그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럼에도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그러한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